십계명. 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계명은 계율과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계명 듣는 순간에 지키지 않으면은 벌 주시려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아주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현대인들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비호감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선포하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주신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 매뉴얼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십계명 앞에 내가 얼마나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내 주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가를,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야. 너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십계명 여러분 너무나 떨리고 설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뭐가 없다? 이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이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에게 너가 지키는 게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단다.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좀 들으시면서 십계명은 뭐 하는 거냐면은 영혼의 따릅니다. 투시경, 거울이에요. 엑스레이. 내 존재를 비춰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제약투성인가를 비추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의의가 없는 자구나. 율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한 순간부터 큰일 납니다. 내 의의가 딱 나와요.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그래서 사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로? 내 꼬라지를 알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하게 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이 계명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단순한 계명이네. 뭐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이 계명 정도는 좀 쉽겠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3계명도 1계명, 2계명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첫 번째 기도. 구약에서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소극적으로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내 뜻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3계명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바로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과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은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 자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름은 바로 누구다? 나다. 바로 나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5편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이름을 사랑하라. 자,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 이름 아시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름이 누군지 물은 사람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와가지고 씨름을 걸잖아.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어요.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 뭐냐고 묻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금방지게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름은 피조물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름하면요,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속성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려요. 규정. 자, 예를 들어서 첫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말로 흙입니다. 흙. 자, 그러면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을까? 이름을. 우리 본질이 뭐예요? 흙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 아름다운 이 산에 저 나무와 숲이 없고 벌건 황토만 있다면은 얼마나 보기 싫을까? 이번에 비 오면 우리 집 무너져 내려갑니다. 산사태로. 그런데 저 흙에 뭐가 들어갔어요? 씨가 심기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뿌리가 있게 되니까 산의 흙에 부끄러움을 덮게 되었죠. 우리 인간이 흙이라는 거죠. 너 존재만으로는 부끄러운 존재야.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씨가 필요해. 어떤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밭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존재야. 흙은 오직 씨가 필요해. 하나님의 씨가 필요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가인이에요. 가인이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핵덕입니다. 핵덕.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이 뭐냐면은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허무하다, 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매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메우려고 세상 것들을 더 가지려고 획득하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공수거 아벨로 끝난다. 그래서 너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에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허무에서 벗어났어. 며칠 후 눈 감고 나면 숨 끊어지고 눈 감고 나면 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지 않게 하시려고. 아별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어. 용주 이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용주를 한자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드래곤, 그 용자야.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죠. 얼굴 용자의 주인 주자,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로 바꿨습니다. 주를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용주는 저의 인생의 목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줄 수가 없어. 붙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규정을 할 수가 없어. 나 존재 그 자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 이름을 물었다가 답 듣지 못했는데 또 두 번째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보면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난 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방지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러분 아시다. 예흐게 아세르 예흐게. 히브리 원어를 공부합시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와, 애매모호하죠. 우리 하나님 진짜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난 나야. 나야.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면 또 헷갈릴까봐 또 친절하게 그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예흐입니다. 예흐의 뜻이 뭐냐면은 나다. 야, 우리 하나님 I am.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동번역에는 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했는데 그 공동번역에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뒤에 I am 뒤에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는 분이에요. I am 다음에 나는 심판자다. I am 심판자. 나 구원자다. I am 구원자. I am 창조자. 하나님은 뭐든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당신 속에요.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나야. 그게 예흐입니다. 예흐에. 자,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여호와라가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전부 다 뭐냐면은 자음만 있어요.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읽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필사하다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쓰는 걸 중지하고 모욕을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잉크를 다시 갈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거예요. 너무나 존귀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는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N쪽에서부터 읽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요드해, 와우해예요. 기역, 니은 하듯이 요드해, 와우해 이게 있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감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계명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이 글을 써놓고 읽기로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이 히브리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도 원래 단어를 안 읽고 아도나이 하다가 쭉 내려다 보니까 이 본래 발음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래 말을 여호와라는 말씀을 안 쓰고 그냥 아도나이 하다 보니까 음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음은 알아요. 요드가 Y 발음이고 해가 H 발음이고 와우가 W 발음이고 해가 H 발음이기 때문에 YHWH 너무나 귀한 근데 이 자음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도나이에 아오아가 있죠. 모음. 그거를 붙인 거예요. Y에다가 R을 붙이고 H에다가 O를 붙이고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바 영어로는 여호바라 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훼가 맞다. 그래서 여의도 선봉계 조 목사님은 그때 막 야훼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절대로 붙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까?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을 쓰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은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이죠. 죄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다라거나 가장 강한 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망령되다 이 말이 넓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는 나는 정신이 지금 말짱하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망령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이 샤오예요. 샤오에는 뜻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병빈, 공허한. 세 번째는 거짓된 속이는. 이 3가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조사해 봤습니다. 사악한 죄악의 뜻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면은 전부 다 wrongful use, misuse.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남을 저주할 때, 또 욕할 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문서를 보면은 남을 저주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왈라 하면서 막 그 사람 집에 그냥 재앙이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들이 죽게 하옵소서, 이런 걸 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 치보면요 엄청 많이 나와. 책도 나와.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이름을 가지고 그런 데 쓰지 말라,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을 욕할 때. 여러분 서양에 보면은 쌍스러운 말을 할 때나 욕을 할 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갓댐.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죄기랄, 빌어먹을, 망할, 맙소사. 아이고 나쁜 욕이에요. 여러분 혹시 또 오 마이 갓이 오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쓰면 안 돼요. 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기랄, 재수 없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오용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만 들어가지고는 시시하죠, 계명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경배인 공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따라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새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 in vain.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이지 말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이름을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래요? 함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이름이라고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홍길동이면은 길자 동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이라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그래 막 놀려 먹었어. 그러면 제가요 혈투를 벌였어. 혈투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갖고 논다고 조롱한다고. 왜 그럽니까?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장 어기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예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용할 수가 있고 경솔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찬양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영국 소설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주 믿음이 뛰어난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주교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그래 말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맨날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냐 말해봐라 하니까 심장마비가 걸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이 이 앞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비밀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에요. 여러분 찬양 하나 드려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임재의식으로 찬양을 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입만 오물오물하는 예배가 산 예배, 죽은 예배 갈라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그냥 기도하는 이 외마디에도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를 때가 있어요. 임재의식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그냥 목이 메어 안 나오는 경우가 임재의식 때문이에요. 신전의식.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거짓된 속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전국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했을까? 답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 이름을 썼습니까? 금방지게. 예수 이름을 썼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쓸 수가 있고 언제 쓰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위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선지자가 아닌데 가짜가 진짜처럼 연극 배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구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만 쓸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불법 도용입니다. 명의 도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더라면은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큰일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좀 이래도 봐줘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법 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금 뭐하고 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 이해가십니까? 제가 옛날에 불법 도용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써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인간의 개인적인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 비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입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입 조심한다고 될 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나를 위해 쓸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뭐 국회의원 수해 현장 가가지고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지금 망신살 뻗쳐 있잖아요. 비 좀 왔으면 좋겠네. 사진 잘 나오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입 조심한다 될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국회의원 된 목적이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계명을 잘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부터 입 조심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거 다 헛짓이에요. 그렇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름을 율법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한 글입니다. 놀라운 것은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우리 14만 4천 머리 이마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곳이죠. 가장 뭐부터 보여요? 이마부터 보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적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죠? 1계명을 통하여 너의 참 주인은 나밖에 없어. 2계명을 통하여 너 나 외에 사랑하는 것들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가 나와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해 줄 거야. 여러분, 구원이란 뭔지 아시겠죠? 구원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참 왕이 되어 그분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셔서 내 삶 자체가 3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거룩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계명이 어떻게 된다? 지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조심한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때만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